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살면서 보통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좋은 호주 땅에 와서 살면서 지난 몇 개월을 보내면서 오늘 같은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그냥 매일 이런 날이 되니까 저희들은 귀중함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바다 속에서 잠겨서 살고 있는데 사실 늘 뭔가의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뭔가를 계속 찾아서 헤매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조금 닫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회복이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일만 하늘의 문을 열어서 폭우를 쏟아부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수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해결해 보려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던 게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와라감바 댐의 그 수위가 1년 전보다도 더 훨씬 높게 그 3일의 비로 회복이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뉴사우스 웨일즈의 모든 불이 다 꺼졌다, 그런 발표를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막연하고 언제까지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하늘의 문 열어서 쏟아부어 주시니까 순식간에 해결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풀어보려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면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수십 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한순간에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말씀 한번 듣는 거기서부터 내 응어리가 다 풀려나가고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주님, 그 은혜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은혜 자리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와라가바 댐에 물이 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고 텅 비어버린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이 산불로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한 지역은 거의 다 백인들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 동네마다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캐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앵글리칸 처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골 동네 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팅 처치나 혹은 장로교가 그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주일 되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놀러 다니는데 바빠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었어도 빠져나가지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리 노력하고 쌓아놔봐야 그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한평생 애지중지하면서 가꾸었던 모든 게 단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근심에 그 연기 같은 게 꽉 차가지고 우리 영혼이 막지를 못하고 늘 뭔가 이 세상적인 찌꺼기들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한 그런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던 이 연기와 먹구름들이 다 사라져서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셨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오늘 인생의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을 솔직히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자격 없는 존재다. 근데 그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집에서 부모들을 통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부모로부터 못 받았던 사랑을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들로부터 한번 좀 사랑을 받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를 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기대했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내로부터 기대했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제는 배우자는 소용없어, 자식으로부터라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온갖 정성 다해서 길렀는데 어릴 때는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머리 크고 나니까 배신 때리고 떠나가는 거 보면서 나는 지질이 복이 없어가지고 사랑받기는 글렀구나,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부모로부터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많은 여성들이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특별히 갱년기 지나면서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물론 호르몬의 영향도 있습니다. 다른 신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약 먹으면 치료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그의 남은 인생 살아봐야 뭐 하겠나. 지금까지도 사랑 못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여성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갱년기 되면 거기고 이제 몸도 이곳저곳 병들잖아요. 남은 생에 살아봐야 사랑받지 못하고 살 것 같으면 살 이유가 없다, 그런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레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이미 충분한 사랑을 늘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받아보려고 했던 그 사랑 추구하는 자리, 사랑을 구걸하는 그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이미 준비된 그것, 우리의 마음속에 100% 차고 넘쳐서 99%도 안 돼요. 99% 찬 사람은 난 모자라는 1% 그것 때문에 또 쫓아가요. 왜냐하면 계속 속에서부터 퍼주어도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불행한 삶을 사는 여성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소식 듣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프간에서 참 가슴 아픈 뉴스가 들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전으로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에 4년 동안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어렵게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 먹고 살겠다고 딸을 파는 사례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CNN의 보도에 의하면 생계를 위해서 딸을 판 한 가족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마마린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전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뭄으로 생활고가 심해졌습니다. 3명의 자식 키워야 됐습니다. 과부 혼자서 3명의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딸 아이 하나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6살 난 딸 아킬라를 $3,000에 한 남성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약속한 돈 가운데 $70밖에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굶주려 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울면서 고백합니다. 아이를 산 남성은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자선행위였다고. 아이가 너무 어리지 않느냐 질문했더니 대답합니다. 여기서는 흔한 일입니다. 할아버지도 어린 여자아이를 사서 결혼합니다 라고 하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중동 사회 속에, 이슬람 국가 속에 이게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팔려나가서 어린 나이에 조혼하게 되는 여성이 7억 명이라고 합니다. 매년 39,000명씩 그렇게 팔려갑니다. 2초에 한 명의 어린 신부가 생겨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호주에서도 종종 그런 보도, 조혼에 관한 보도가 됩니다. 공인주례사가 결혼 나이가 합법적으로 되지 않는 아이를 자기들 문화에 따라서 결혼시켜가지고 그 자격이 빼앗겨지는 그런 보도가 심심찮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탈북한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하는 중국의 남성에게 신부감으로 돈 받고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팔려가서도 대우받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한번 팔려간 여인들은 또 다른 남자에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태어난 탈북 여성을 통해서 중국에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2만에서 3만 명이에요.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그런 아이들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저희가 던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한 기구한 여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여성입니다. 우리 잘 알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 사기쳐가지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탈취하고,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 나와서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결혼하려고 했던 야곱이, 여러분, 속임수의 명수가 결혼 사기당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부모님 속이면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속임 당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속임 당하기 전에 부모 속인 거 있으면 빨리 가서 고백하셔야 돼요. 예, 성적표 속였습니다. 예, 뭐 속이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기막히게 속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둘째지만 첫 번째 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를 좋아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예뻤지요. 그리고 이제 결혼 잔치를 했습니다.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닙니다. 눈이 좋지 않은 레아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 먼저 주게 돼 있어. 너희 동네에서는 둘째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가 먼저야. 여자도 첫째가 먼저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이 잘못한 그것을 하나님이 뒤집어 가지고 교훈해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반부는 그렇습니다. 결혼 사기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까지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고생 학교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모습이다. 우리 이렇게 적용하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명심보감 읽듯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라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 리브가의 모습이, 라반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라헬의 모습이, 레아의 모습이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딱 읽으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거룩한 사람, 창세기 읽다가 성경 덮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유교적인 사고에 익숙한 부분, 창세기 중간쯤 읽다가 롯의 이야기 나오면서 덮어버리고, 이런 폐륜의 집안이 어디 있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 성경이야? 성경이 아니고 다른 성경이네, 이러면서 덮어버려.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너무 지저분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는요, 이 두 여자끼리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이 낳기 경쟁 벌이는 내용이에요. 그죠?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애는 못 낳는 이 한맺힌 여인 라헬이 레아가 애 쑥쑥쑥 낳는 거 보고는 너무 질투의 불이 타오르고 남편을 막 조릅니다. 나한테도 낳아줘. 내가 하나님이냐 너게. 아무리 애 낳으려고 해도 이거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은 얻을 수 있었지만 남편의 아이는 가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안 되니까 여러분, 할머니 사라가 써먹었던 방법이, 이제 이 이삭의 집안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했던 게 그냥 다 집약으로 다 같이 나와요. 그래서 종을 줘가지고 아이 낳아주세요. 그래서 둘을 낳습니다. 이거 보니까 또 레아가 눈이 뒤집혔어요. 4명이나 가졌으면 됐는데 또 눈이 뒤집혀 자기 정도 집어넣어가지고 또 2명 아이를 낳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라헬에게도 2 아들을 줍니다. 그래서 12명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내보냈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다음에 에서를 그 축복의 반열에서 잘랐어요. 근데 이 야곱 때 와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베풀고 이삭에게 가정에 베풀었던 그 은혜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데, 첫 번째 부인의 아들 6명만 딱 남기고 다른 사람 다 내야 마땅한데 종들의 아이들까지 이 12명 한 명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조상이 되게 받아주시는 이 야곱의 아들로 인정해 주셔서 이 자녀들이 고스란히 애굽 땅으로 가는 그 대열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악과 초라한 모습이 드러날수록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모습이 레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레아는 아버지께 버림받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2번이나 사랑받지 못한 여자 레아라고 나와 있죠. 사랑받지 못한 여자. 근데 원래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도 사랑하고 레아도 조금 사랑했다,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레아가 늘 사랑에 굶주렸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당해가지고 첫 번째 부인으로 덜컹 받아들였으니까 그 다음부터 야곱에게 있어서 이 레아는 원하지 않는 부인이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수고한 것은 라헬 때문에 수고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7년이 며칠밖에 안 될 정도로 빨리 지나갔어요. 그 7년을 며칠같이 기다림에 보내고 딱 결혼을 했는데 레아가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라반은 7년 더 일해야 라헬 주겠다. 결혼 잔치 7일 지나고 나서 데리고는 살았지만 진짜 너 부인 되려면 7년 동안 더 일해야 된다. 7년을 수일처럼 했는데 그게 누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레아가 덜렁 다 차지하고 나머지 7년은 어땠을까요? 또 라헬을 위해서 수고할 때는 이건 시간 안 가는 7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아를 보기만 하면 도끼 눈이 됐을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소박대기, 천덕꾸러기,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미움당하는 여인이다, 미워한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쓰려니까 조금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번역하면서 부드럽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 사실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남편으로부터 기대하는 사랑이 아니라 천대받고 멸시받고 미움당하는 그런 자리에 레아가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서도 미움당하고 남편에게서도 미움당하는 레아. 여러분, 그의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지내야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중동 지역에서 여자에게 있어서요, 가장 여자를 여자답게 하고 여자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 낳는 것이 얼마나 여자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그동안 살펴봤던 창세기의 역사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옆에 나와가지고 그 억울한 심정을 토하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아내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여성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질이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당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거절당했던, 버림당했던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그는 여성 노릇을 하지 못하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레아는 남편의 미움을 받고 있었지만 남편 사랑과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 그 한많은 여인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태를 여셔서 자녀들을 낳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낳는 것을 그냥 아이 낳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레아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어떻게 아실까?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보시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시고 초점을 거기 맞추시면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줘요. 라헬은 맨날 남편의 눈총을 받고 있었어요. 남편의 눈이 그를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쁘니까 지나가는 남자들이 계속 쳐다봤겠죠. 여러분, 요즘도 예쁜 여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요. 그래서 더 시선 좀 끌어보겠다고 성형수술하고 온갖 장식을 하고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요즘은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50 넘으니까 몸짱 대해보겠다고. 얼굴로 승부 안 하면 이제 몸으로라도 승부해야 되겠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공부라도 잘해가지고 학력으로, 그것도 안 되면 돈이라도 잘 벌어서, 그죠? 우리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적으로 뭔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관심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날 알아줬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날 인정해줬다 그러면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온갖 몸부림 쳤는데, 그죠? 우리 김영삼 시리즈 나오지만 뭐처럼 향수 딱 뿌려가지고, 여보 뭐 냄새 나는 거 없어? 그러니까 너 방구 뀌었나? 그 소리 들으면 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안 그래도 뭔가 나한테서 관심 끌 게 없으니까 향수라도 뿌리고 뭔가 멋있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남편 마음을 살려면 전혀 관심도 없는 무반응인. 여러분, 그래요. 오늘 사람의 인정과 관심을 받으려고 그렇게 뛰어다니지만 그 오래 가지 않아요. 조금 통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관심 받지 못하는, 저 아버지도 천하고 아이고 이거 놔뒀다면 결혼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사기 결혼이라도 해가지고 결혼시켜야지 이래가지고 밤에 보지 못할 때 떡 집어 넣어가지고 속였지. 이 중동에서는 가능해요. 저녁에 결혼식 하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녁에 집어넣으니까. 재미있는 유머도 있어요. 중동에서는 결혼식 하기 전에도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일을 다 쓰고 다니죠. 요즘 여기 중동 문화 그렇습니다. 왜 시커먼 걸 입다 보세요. 진짜 중동의 문화, 눈만 내놓고 얼굴 다 가리고 다니는 여자, 그게 맞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낯을 내놓고 다녀요? 그렇게 다 쓰고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이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전기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전에 신랑이 베일을 벗기고 얼굴 확인한 다음에 결혼식에 들어갔는데, 그건 유머해. 모르니까 속았어요. 보지 못하니까 속아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눈이 멀다고 속였는데 캄캄한 밤에 자기가 속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여인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돌보셨다는 말이 본다는 이야기예요. 보아준다는 거예요. 그건 케어한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신다는 게 똑같은 본다라고 하는 원어에서 다르게 번역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아들 낳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귀를 그 여인을 향하여서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보여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내 마음의 이 원통함, 내 마음의 이 답답함,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숨, 그 눈물, 그 부르짖음, 남편에게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그 옷자락을 붙들고 제발 나에게 눈길 한번 주세요라고 부르짖었어도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고 뿌리치고 가던 그 대우를 받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시면서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게 하신,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허락하셨어요. 그의 품에 채워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 많이 낳는 것이 남편 마음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경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그는 4명의 아이를 먼저 낳았으니, 그죠?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마음 주겠구나, 남편이 내 얼굴은 보기 싫어도 아들 보려고 내 천막으로 자주 오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면서 애를 계속 낳은 거죠. 여러분, 셋째를 낳을 때까지 아직까지도 남편의 사랑에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미움 당하는 것 보시고 아들 주셨구나,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레아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받기를 원하고 눈을 떼지 못했던 대상은 누굽니까?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하나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니, 나 놓고 기대하는, 애가 어떻게 상관없이, 아이는 저 뒷전이고 애 첫 번째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 아시고 이거 주셨으니 내가 사랑받게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 낳고 나서는 말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부터는 나한테 올 거다.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가 또 임선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3명 낳고 나니까 이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 아이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 낳게 해주세요 부르짖은 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만 원했죠. 하나님, 아이 낳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에 배웠지만 내 마음은 남편 사랑받는 게 최고예요. 사람의 인정과 사랑받는 게 최고예요. 그 사랑에 굶주린 마음이 채워지지 못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아를 애만 많이 낳게 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레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님에게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메시아의 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장자인 루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많이 받았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혈통은 누구를 통해 이어집니까? 유다를 통해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조상의 묘실에 야곱과 함께 묻힌 사람이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그가 정부인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라헬은 길가에서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길가에 묻혔어요. 제대로 장사도 치러지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레아는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조상의 묘실에 묻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을 봅니다.
그는 죽으면서 유다를 향하여, 야곱은 죽으면서 유다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왕으로 대대로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죠?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유다 때문에 붙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여러분, 천대받던 한 여인을 통해서 남편 마음 그렇게 얻어보려고 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제는 남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된 그 순간에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은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선택한 한 존재가 있는데 어떤 자를 구원자로 세웠느냐?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백성에게 미움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레와처럼 미움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얼굴을 돌리지도 아니하는 그런 존재였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사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서 이 약자들, 이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 아무리 사랑받아 보려고 해도 사랑받을 건덕지가 자기에게 없는 사랑에 굶주린 이 영혼들,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 찾아오셔서 사랑받는 신부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를 신부로 삼으셔서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자녀가 되었다,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질문한 저희들에게 내 아들을 너 대신 죽는 자리에 준 이것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 성도들은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골로새서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도장 찍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야곱은 라헬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시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저희들이, 연약한 저희들이, 자격 없는 저희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헛된 사랑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이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이, 찬양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사랑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누구를 섬기라고 해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해도, 여러분, 라헬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가면서 기쁘게 그 욕심쟁이, 그 사기꾼 라반을 섬기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을 섬기라고 해도, 무슨 일을 하라고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에서도 그렇게 섬기십시오. 나를 버린 남편들을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본체도 하지 않고 유령인간 취급하는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셔야 돼요. 배신 들이고 떠나간 자녀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상처 준 부모님도 나에게 보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에게 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섬기는 시간들이 며칠 사이에 잠시 몇 시간에 지나간 것처럼 섬겨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사랑을 찬양하고 이 사랑을 갈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